이 시간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목을 주셨는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완주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완주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여러 군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아주 편안한 길, 큰 문이요, 그 길이 넓은 길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결국 멸망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리고 그 협착한 길로 끝까지 가야만 주님이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대부분 오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음성으로 계시를 주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요 제자 양육 모임 기도 시간대였습니다. 예수님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를 잠잠하게 하시며 저희 영안을 뜨게 하사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밝은 빛으로 빛나고 계셨으며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면류관을 쓰셨고 어깨 양쪽으로 붉은 홍포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임 가운데 오른손을 뻗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선명한 못자국과 더불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는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의 손끝을 타고 몇몇 교회 식구들에게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잠시 고개를 땅에 푹 숙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다시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습은 아까와 같은 면류관을 쓰신 위험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조금 뒤 몇몇 형상이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을 각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그 형상은 예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정들의 형상과 흡사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상들이 손에 들고 있던 가시 면류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씌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의 교회이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시관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기쁨으로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시면류관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 왜냐? 고통스럽고 끔찍스럽고 피가 나고 수치를 안기는 그런 가시면류관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렵고 주저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시면류관을 쓰기 거부하면서 도망쳐버리는 사람. 크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엄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던 제가 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이 계시를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전하던,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독교인이 되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주님 주님 저 모르십니까?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10월조를 드리고 여러 헌금을 드리고 교회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다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은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도 안 받고 고난도 안 겪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뜻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고난도 안 받고 그냥 쉽게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쉽고 그저 편하게,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신대로 그렇게 살면서 교회 생활한다면,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서 헌금하고, 그렇게 살면서 예배 생활에 참여하고, 그렇게 한다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못한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천국길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광된 영생 복락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만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천국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 가지 못한 자칭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곳곳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즉 큰 문, 넓은 문, 편한 문, 그런 문들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그런 길을 찾아가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세상에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고 그 길이 협착해요. 아주 좁고 거칩니다. 힘든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 적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협착한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무엇이고 협착한 길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협착한 길로 통과해야 되는데, 완주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짜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양이 들어가야 될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양의 문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가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좁은 문과 그 협착한 길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아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항상 가야 될 그 협착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같이 가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문된, 좁은 문된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고 또한 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고서 구원을 잃지 않고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천국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다 할지라도, 많이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처럼 구원을 놓치는 그런 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짓된 의의가 되고 말아요. 죄악된 의의가 되고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큰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큰 후회예요? 막심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하고 헌금 생활하고 예배 모임에 참여하다가 여러분 천까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후회 막심하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 사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 사이 말씀.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 집주인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우리를 알지 못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천국으로 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항의합니다. 따져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주님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그들은 들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주님이 그 앞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마실 것도 주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침 받았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의지하면서 우리를 제발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한테서 은혜 받았잖아요. 영육간에 가르침 받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면서 항의성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딱 부러지게 냉정하게 말씀하셔요. 나중에 심판하실 때 난 너 모른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들이 행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올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 백성으로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될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백성으로 안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주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알아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는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알기는 안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행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악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고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확고부동한 100%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처럼 부귀영화의 욕심, 그런 것을 버리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즐기면서, 그것도 누리면서 구원도 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혼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은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헌금도 드리고 예배 참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러는데도 아는 것을 그쳐버리고 이해하는 것을 그쳐버리고 깨달은 것을 그쳐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론적으로는 말씀적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씀 안에는 상당히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믿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곳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연락하면서 주님 말씀 뜻대로 불순종하면,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은 인정할지라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좁은 문, 그 협착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직분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그런 죄악된 삶으로는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물고 늘어지면서 죄짓도록 활개치면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거룩한 신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시험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좁은 문과 그 협착한 길은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보다도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그 어떤 형제나 자매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따라 사랑하는, 절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랑의 길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 순교신앙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을 쫓아가는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해야 돼요. 어떤 핍박도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됩니다. 핍박과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부인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순교신앙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 뜻을 이루는 삶, 그 말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성경에서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나 기독교인이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 삶은 아까 제가 첫 서두에 주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처럼 절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왜? 천국길은 그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 십자가를, 그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판단, 공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공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자기 생각과 감정은 틀리기 십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사방팔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 나가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안 따르고 비판하고 핍박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저버려가지고 중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런 쪽으로 따라가 버리면 천국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모의 말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따라가고, 연약한 형제의 말을 따라가고, 자매의 말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주님 말씀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쉽게 편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본인은 천국 간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영원토록 불심판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면서 막심할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맞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와 같은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가고 천국에서도 큰 상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뭐 완전히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내동댕이 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버린다는 얘기는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부인하라.
주님 말씀이 최우선이다.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타협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 때문에 매여 있고, 자녀 때문에 매여 있고, 직장 때문에 매여 있고, 돈 때문에 매여 있고, 자신의 몸 때문에 매여 있고,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데도 주님 말씀 뜻을 저버리고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따르다가 어떤 거는 안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얼마나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기독교인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멋대로 하고 잘못하시 믿음 생활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거든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사실인 거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 보통 기독교인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상당히 엄히하시다는 거,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주님 어디로 가시든 제가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다는 게, 여우 집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개인 집이 없다. 나는 풍찬 노숙해야 된다. 들에서 산에서 자기도 하고,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집에서 살기도 하고, 정처 없이 나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냐? 따르고 싶으면 모든 걸 다 각오하고, 희생할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좀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너 생각대로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사실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배우다가 떠난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따랐다고, 많은 제자들 떠났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 내 제자로 쓰려고 하니까 너 나 쫓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이 나왔냐?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연한 생각으로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장사하고 나서 그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 넌 나 따르면서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이 이 사람의 청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가서 장사 지내야죠. 그게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나를 따르면서 나를 배우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기다.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너는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일을 쫓아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를 쫓아서, 나를 배워서, 나를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면서 일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너는 지금 딴 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인간적으로 맞고 옳다고 하고 합당하다고 여기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에게 야 나와 함께 같이 전도하자. 나와 함께 선교하자. 열심히 제장육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자. 지금 그럴 때다. 그런데 직장 일이 바쁩니다. 사업 일이 바쁩니다. 가정 일이 바쁩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준비 안 돼요. 100% 준비 안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설 수가 있어요. 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탄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7년 대환란에 남겨지면 그때는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온갖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남을 터인데 태반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서 저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로 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순교신앙으로 예수님과 주님의 일에 여러분 몰두하셔야 돼요.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런 심령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준비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 합니다.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그죠? 주를 쫓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 인사라는 거 참 그것도 어떻게 당연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봐주시면 얼마든지 예수님 보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심령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심령의 문제. 마음 자세, 심령의 상태, 심령 자세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시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야, 너 손에 쟁기 잡고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막 집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주님과 주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너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생각대로 너가 저쪽으로 가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준비해야 될 시간이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아셨죠?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모든 일은 다 시와 때가 있습니다. 다 기한이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주님이 용납 안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어요. 천국에 올 수도 없대, 이런 사람. 천국에 올 수도 없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 작별이 사하고 나서 따라갔다 했다는데 그거 좀 못 봐주십니까? 그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심령 상태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여 있어요. 심령 상태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여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여 있던, 가족들에게 매여 있던, 가족도 다 사람이죠. 직장에게 매여 있던, 사업에 매여 있던, 돈에 매여 있던, 그 자신의 육신에 매여 있던 간에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해야 될 때 수용종 안 하고 계속 매여 있어요. 그런 심령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심령입니다. 계속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치 않냐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런 심령 상태로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이게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예수님을 섬겨보겠다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시냐, 너 나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보겠다고 해서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되겠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믿어보겠다고, 쫓아다니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믿고 섬기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딱 주님이 단정했어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얘기는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부인. 사랑의 반대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인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가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다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도 부인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 내동댕이 쳐버려 무관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아멘? 다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너 지금 열심히 말씀 양육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때인데, 직장생활 바쁘다고, 돈 버는 거 바쁘다고, 공부하는 거 바쁘다고, 사업이 바쁘다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원치 않게 미지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원치 않게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해결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봉사의 사명, 직분 받은 그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사회에서의 사명,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좇지 않는 자도, 즉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죠? 그 골고다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시면서 피 흘리시고 수치 가운데 살이 찢겨지게 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길을 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죄 없으신데도, 완전하신 분이신데도 죽어가면서도 그 길을 갔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해서 가야 돼요. 아멘?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가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내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감정이냐, 하나님의 말씀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거냐,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된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꼭 보장이 된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 말씀 뜻대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거기에 매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은사예요. 아멘? 물질의 은사든 뭐든 간에, 달란트든 재능이든.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했죠? 뭐를 위해서 쓰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위해서 쓰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혜들을 주셔요. 물질을 포함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인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자체가 욕심이고 우상입니다. 그걸 끊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나 집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것이라고 아셔야지, 내 것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된다. 아멘? 그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욕심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명의로 집이 소유주로 되어 있을지라도, 자동차의 그 주인이, 소유주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 우선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달란트, 재능을 주시는 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과 방법에 매여 있어서 주님 말씀 뜻을, 그걸 따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악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도 안 되거니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자긍하고 본인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이 행악한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애걸복걸하고
예수님께 불평불만하고 요청하고 주장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경외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흠잡음없이 깨끗한가? 회개해야 될 그런 죄악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할 죄악이 있는데 회개할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되고 계속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말씀 뜻을 따라가는데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장애물이 돼서도 안 되고, 아내가 장애물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이 장애물이 돼서도 안 되고, 직장이나 사업이 장애물이 돼서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가야 돼요. 아까 누가복음 9장 57절에 62절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많이 떠나는 경우가 많았었죠. 저는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해요. 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정말 첫째 발 요구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데 아주 소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하든 최소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문을 통해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님 말씀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에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지, 아니면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주님의 말씀 뜻과는 다르게 무분별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협착한 길을 우리가 완주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중간에는 잘 하다가도 나중에 또 여러분 게을러져 버리고 나태해지고 불순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완주하라, 이 말씀입니다. 결단코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거 진짜입니다. 그가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사명을 줬거든요. 은사를 주시면서 사명을 줬어요. 직분을 주시면서 사명을 줬거든요.
누구든 다 그런 직분과 사명을 받습니다. 목사만 그런 직분과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게 되고 직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분별하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직분이 있는데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평상시에 그걸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주님의 말씀 뜻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더욱이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성되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이요 협착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을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빨간불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